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죠. 잘못한 거 없어요. 바울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가 매맞고 감옥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뭔가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게 불평하지 않죠. 뭐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안에서 이 뉴스가 변화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내게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게 변화가 있었던 이들에게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 이제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 은혜 주시려고. 그들은 몰랐죠. 그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그들이 아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그들 주신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 이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고 내가 싫은 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죠. 이 결과가 이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없이는 전도도 안 되고 간증 없이는 내 신앙도 잘하지 못하고 간증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험이 없는데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셔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안 돼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곳을 왜 함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와 교제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경험해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인터랙션 하자. 그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지. 그냥 지식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경험되어져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예를 들면 지난주에 깨닫지 못했던 죄가 떠올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내일 이번 주에 어떤 일을 결정해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해라.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거죠. 혹은 예배 참석하기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두려움들이 걱정되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만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신념 속에 우리 이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건 물론이고 위험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위험한 존재예요. 왜 위험할까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사용해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교회 신앙생활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변화는 없어요. 자기 딴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고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기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기가 막힌 걸 알아가지고 이용해 먹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 정말 그 위대한 결단하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꾸짖어요. 베드로 딴에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겠죠.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너무 싸움이 많아요. 교회가 너무 많이 분열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그걸 보고서 실증을 내고 교회가 또 소용없다 해가지고 뭐 안 나가고 가난 안 나가고 이런 얘기 많이 한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단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빛과 어둠의 충돌인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자기는 빛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막 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자꾸 깨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꾸짖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변화가 없으니까 사단이 이용당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님의 모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면 신앙이 성장 안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참석한 분들은 제 얼굴을 보니까 관양단이 아니지만 정말 은혜가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 이심칭의 이걸 통해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새롭게 일어나야 될 종교개혁이 개혁이 무엇일까? 저는 12장 2절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가 없다. 뭐가 문제냐?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렇지. 오늘 은혜를 받고 교회문을 열고 나가면 여기서 눈물도 흘렸고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나가서 이제 차를 빼려고 하는데 뒤에서 뭐 방해를 해. 그런 씩씩거리는 거. 빨리 안 봐! 안 변한, 이 안에 안 변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내게 원하신 무엇을 깨달았는데 오늘 나간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훈련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실 오늘 내게 일어날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517년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타락한 천주,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시는 그 귀한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날을 기념하는 주에 하나님 이거 12장 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위하여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이 누스, 이 사고방식, 이 신념 하나님 그중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성도들 말씀이 샘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